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라.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북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입니다. 아람의 왕인 베나다시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왔는데 그냥 군대만 몰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군대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조성해서 왔어요. 32명의 왕들이 함께 왔다. 오늘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2명의 왕들이 동참을 합니다.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나라는 소규모의 그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왕국들이 32개가 그런 각 족족 지파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람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 맨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의 경계쯤 되는 곳이 북쪽 끝이에요. 이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이 다메섹이 이 아람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 베나다시 그래서 이 아람 전체의 왕 중에 왕 대표가 되었고요. 32명의 작은 왕 지역의 왕들이 이 다메섹의 베나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치러 가자 하니까 32명의 왕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이 베나닷은 어제 읽은 19장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했는데 이 하사엘이 오늘 쳐들어온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에요. 후에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뺏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당시 군대 장관인 이 하사엘이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기의 주군인 이 베나닷을 모시고 사마리아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를 맞이하는 아합 북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람의 군대에 비교해 볼 때 전혀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의 연합으로 아합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신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총 3차례를 보내서 이 아합과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이 대화, 사신을 보낸 대화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신이 와서 요구해요.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볼까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자, 무슨 얘기예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야,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보아 다 내 거고 너가 취하고 있는 아내들 다 내 소유고 너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볼 때 아름답게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 다 누구 것이다? 야, 내 것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알아서 내놔라 이거예요. 알아서 다 내놔.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때 아합이 말해요. 예, 이 말이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아람 왕 당신 베나닷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힘의 논리가 좌우하죠. 무게추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쟁은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자, 힘이 약한 약자가 힘이 강한 강자에게 굽신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굽신거리며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내 목숨만은 살려다오. 내 왕자리만은 보장해다오.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은 아람의 왕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 내가 다 줄게. 너가 요구하는 거 다 줄 테니 그러나 목숨만은 보존해다오. 왕자만은 보존해다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합이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합이 놓치는 것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왕들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를 막론하고 역대 왕들은 이방 나라 민족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먼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이 전쟁을 맡겼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고대 시대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각자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민족의 신이 이기면 이 민족의 신이 진 민족의 신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나갈 때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배후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전쟁을 좌지우지하겠다. 결정짓겠다. 그러니 너희는 전쟁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제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전쟁의 결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당시의 전쟁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인간사에 왜 전쟁이 없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힘의 싸움이에요. 전쟁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합 베나닷을 주라 칭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다 내 주 왕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신앙이요, 믿음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기 하나 살자고 수많은 백성들, 이 땅을 다 통째로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믿음 없는 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합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다 보고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도 더 이상 아합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방 왕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소유를 사신들에게 통해서 주겠다 답을 줍니다. 어찌 그 왕의 자리가 아합이 결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의 기업이 아합 한 개인의 것입니까? 아합의 그 세치어로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이 주권자를 통째로 이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다 바치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처럼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사신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옮기고 다시 왕의 명령을 가지고 또 신나서 옵니다. 두 번째 또 와요.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 자, 또 요구합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처음에는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너의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자들을 가져가겠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 신하들이 나와요.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가져가겠다. 모든 것을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왕궁, 보통 한 나라의 수도에 왕궁이 있잖아요. 그럼 왕궁만 가져가면 그 나라를 다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아람 왕은 그게 아니에요. 왕궁에 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도 다 가져가겠다. 여기서 굉장히 이 신하들이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설명해 봅니다. 이때 아합이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부리고 하는 말은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 이 두 번째 이 요구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자 장로들이 말해요. 듣지 말고 허락도 하지 마라. 싸워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이 두 번째 요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다 빼앗아가고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어떻게 싸워보자 이거예요.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 장로들이 각 지역, 그 지금으로 따지면 지자체인 거죠, 지자체.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이 장로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땅과 영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장로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군대를 소집하라, 모아달라. 그러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구는 왕이 있는 곳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였는데, 두 번째 요구는 이스라엘 땅 전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 그 소유들을 다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어떻게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의 두 번째 요구였던 거죠. 이 요구를 듣자 장로들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싸워보자 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그러자 아합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장로들의 말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가서 전하라 얘기해요. 그러자 베나닷이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을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 것 같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아주 11절 한번 볼까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그 말에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승리를 장담하지 마라. 이게 속담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이 부화되기도 전에 병아리의 수를 세지 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리빙 그 바이블에는. 이게 한국 속담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한국 속담. 이거 퀴즈가 돼버렸네. 예, 김치국부터 마시마자. 떡줄, 그렇죠.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아합 왕이 베나닷이 너희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부스러기처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아합 왕이 이런 김치국부터 마실 생각하지 마. 이렇게 속담으로 답을 준 거예요. 자, 아합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뭘까요? 어디서 갑자기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내 주 베나닷 왕이여 나의 재산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을 다 주겠습니다 해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는데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바로 힘을 의지한 거예요. 장로들을 의지한 거예요. 장로들은 힘이 있거든요. 장로들은 각 지역에서 힘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장로들이 힘을 모으면 해볼만 하거든요. 이들이 목숨 걸고 나를 도우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자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데려온 왕들을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어떻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명령만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죠.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베나닷과 아합의 대화를 보면 베나닷은 강력한 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 것으로 하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합은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렇잖아요. 약하니까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 외교적으로 접근을 해요. 군대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신하들을, 장로들이 힘을 모아볼 테니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자 다시 너의 힘이 강해도 나의 힘으로 강대강으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절대절명의 민족과 나라의 위기 속에 아합은 하나님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합은 외교적으로, 힘에는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외교력과 장로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왜? 외교력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생각을 막 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대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 친구, 내 형제, 내 부모,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대안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도 실패해요. 두 번째도 실패해요. 세 번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면 좋겠죠. 첫 번째면 하나님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리고 참 들은 게 많아요. 복잡한 인생을 갖고 있어요. 구조 속에서. 그러니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최소한 세 번째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세 번째가 없어요. 그나마. 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당신을 찾지 않는 아합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왜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왕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신들을 들어서, 이방 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아람 군대가 들어온 것은요, 아람 왕이 뭔가를 해보려고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합은 모르고, 장로들은 모르고, 나라의 지도와 민족의 지도자들은 몰라요. 그냥 힘과 힘의 싸움으로만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반면에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느냐 회복이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결과가, 과정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어요. 알아. 그 결과 나도 알아. 그 과정 내가 다 알아. 왜? 너희는 연약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다 알아.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꼬꾸라졌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처저히 나갔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자기의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꼭 꿇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등에, 그 옷에 거적대기를 입고 오고 죄의 누더기를 입고 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끝까지 기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성도님들,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위기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에 고개를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신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경험과 지혜와 나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부터는 내 것으로 다 되는구나, 또다시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잠시 있다 없어질 아침의 안개와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